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옆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 앞쪽에 교사들 모여 있습니다.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길 힘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은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기도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하며 그들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헌신하는 예배 모인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 모든 모인 자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잘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시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교사 은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중고등 부장으로 섬기시는 종원기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구석까지도 살펴주시며 마음이 분주하여 주를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신앙의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의지가 약하여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애쓰기보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등대 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올해의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부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10년 전 모든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라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언양제일교회 교회학교의 10년을 어떠하였는지 예배를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 없는 학교가 157개의 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들이 줄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교사들이 되기 원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또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점심 때 잠깐 만나는 아이들이지만 이들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관심을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르고 온전히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앞길을 준비하기도 바쁜 청년의 시기이지만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일교회 청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를 맡은 김보영 전도사님,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은 양대민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일상과 가정이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교육부서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의 필요를 주께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또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회계로 섬기시는 유영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4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교회학교 교사분들 나와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시는 양대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나름 헌신예배 강사지 않습니까? 강사들은 이런 거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덧 사역은 23년째입니다. 그동안 맡았던 부서가 거의 중고등부와 청년부였습니다. 간혹 교회의 부탁으로 아동부, 주일학교를 함께 2년 정도 맡았는데 그 아이들은 저에게 있어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전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구 사역에 전념하면서 한 2, 3년 정도 떠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사역의 시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교사분들과 함께 동력하며 사역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교사분들의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섬겨가는 그 교사분들의 열정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서게 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대략 2,000명 정도 되는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제일교회에 부임하여서 교구와 함께 청년부를 맡으면서 노령화되어가는 농촌교회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과 연구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고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절박함 속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이유에 정말 간절했습니다. 마치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그의 장로의 신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유바디 교육목회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 믿음의 불씨는 가정,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한 교회, 바울을 통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디모데를 충성된 제자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한 몸을 이루어 기독교 진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교육 모델인 동시에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양육한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성경적 교회 교육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 15가지의 내용 중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인 목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지향하라, 부모를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세워라, 세속 교육이 아닌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라, 자녀 교육 성공 개념을 재정립하라, 가정 예배에 승부를 걸어라. 6번째부터 10번째는 교구 목사를 부모 교육 전문 목사로 세우라, 교구를 부모 발달 단계로 편성하라, 건강한 리더, 건강한 부모를 세워라, 부모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어라, 부모와 교회가 서로 만나도록 하라. 또한 11번째부터 15번째는 교구와 교회학교를 연계하라, 자녀 교육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 교육을 제공하라, 기독 학부모로서의 성숙이 자녀 교육의 열쇠임을 기억하라, 부모 교육 및 자녀 교육을 단순화하라, 전 세대 통합 예배를 기획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책 한 권을 다 읽으신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선 전 세대 통합 예배를 기획하여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갔고, 또한 3040 교구를 신설해서 그 젊은이 세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유바디, 유닉의 바울 디모데로 이어지는 교육은 절대 바울로만 인해서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은 교육부서 선생님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사실 유바디라는 단어보다는 로유바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울 디모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한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는 연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교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교사입니다 라고 세워봤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후계자요, 아들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주변에는 실라, 마가 요한, 바나바와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는 많은 동역자들이 그 주위에서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양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영적인 대를 이어나갈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기도 속에 떠오르는 인물, 쉬지 않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다음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처럼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디모데의 믿음은 곧 외할머니의 믿음이며 어머니의 믿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혜도 물려주고 싶고, 권세도 물려주고 싶고, 재물도 물려주고 싶고, 건강도 물려주고 싶고, 아름다운 몸매, 좋은 인간관계, 똑똑한 머리도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할 보배는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믿음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사분들, 이런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시길 바라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길 바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할까요? 이런 믿음이 전해주길 다짐하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이스와 윤희에게는 어떤 믿음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고 아멘. 청결한 양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한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200볼트가 흐르는 전기선을 쥐어주면서 잡아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이게 내 생명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덥석 잡아버립니다. 100도나 되는 펄펄 끓는 물을 주면서 아이에게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맛보지 않습니다. 그 물에 먹어서는 안 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마셔버립니다. 이것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현 상황과 우리의 믿음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의 믿음의 행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보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저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장로님이 먼저 하시는가 기웃기웃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손해도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그제서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진 않습니까? 입으로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주의 사랑을 외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을 향하여, 아골골짝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돔과 같은 거리에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공격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때가 묻은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교회를 다녔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과 고등학교 시절 헤어져야 됐지만 몇 년 전 부산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집사님 옆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수고하신다고 물 한 잔 드리지 못하고 제가 그때 그 고등학생 누구였다고 말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만나신 적 없습니까? 혹시 버스에서, 혹시 지하철에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저와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는 지금 청결한 마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다 씻어버리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결한 양심을,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이스와 윤희에게는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었습니까? 두 번째는 로이스와 윤희에게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믿음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읽었지만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내 영혼이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마저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라고 한다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서 진실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며 잘난 척도 해야 되고 위장도 해야 되며 처세술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경찰에 드러날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만약 그 사건이 들통이 났을 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시장에 가더라도 식당에 가더라도 중국산 제품들이 버젓이 국산이라고 위장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적발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중국산인지 아닌지 이것만 기록해달라고 정확히 표기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까요? 세상은 이처럼 진실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되고 참 진리가 삶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서 마치 구약시대에 살인자가 성전 기둥을 잡고 붙들고 있는 그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목회자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얼마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아멘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순한 양 같은데 과연 우리 속사람은 얼마나 양의 순전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무는 연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솔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아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한 믿음, 삶의 진실함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이스와 유닉에는 어떤 믿음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습니까? 디모데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메마른 것 중 하나가 눈물입니다. 눈물샘이 말라서 더 이상 어떤 감격도 흥분도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또 이웃과도 감정도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런 식의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가시관 쓰신 주님의 모습을 보아도 별 관심이 없이 넘기고 휘청휘청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샘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전도하다가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에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감동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눈물의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원통해하면서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까? 불평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지옥 형벌 가운데 빠졌던 나를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하늘의 귀중한 직분을 주셔서 맡기심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떠보니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눈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눈물을 흘리시며 씨앗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의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또한 자녀된 자들이 자녀 앞에서, 부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선수건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고민해 볼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3만 4천 원이었으며 또한 한 주의 사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7.3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한 달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 지식을 위해서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과외비를 주면서 제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신앙을 가르쳐달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 23년 차에 접어든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1학년 시절 이제 신대원 들어온 아무것도 모르는 동기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전도사님이 한날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맨날 놀기만 하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왜 그렇게 바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전도사님의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맡고 있는 부장 집사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과외비를 주면서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인제 신대원 들어온 전도사님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섬겨왔던 사역 현장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그렇게 과외비를 주면서 가르쳐달라고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왜 우리에게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이러한 열정이 없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을 물려줄까 노력하는 눈물의 열정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제발 세상이 바라보는 그 직업, 세속적인 연봉을 자녀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언양제일교회가 무려 120년 넘는 신앙을 가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증조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만의 욕심일까요? 또한 그 어르신들보다 한층 성숙된 신앙을 물려받기를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오늘 디모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 역시 그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서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교사뿐만 아니라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주일 1시간 교사분들에게만 아이들을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크기를 바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로이스와 위니게처럼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사 원신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그 삶을 마감해야 될 인생임을 불구하고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잘 키울 수 있게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부모들로 삼아 주옵소서. 교육부서에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누구보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형통하심이 장뜻 경험하게 하시어 더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까울 것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상현 안수집사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우리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눈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언제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영혼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결단한 찬양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남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너희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부르심 자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참된 신앙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모인 언양제일교회 교사들,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